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28장 20절부터 2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그런즉 지혜는 어디서 오며 명철이 머무는 곳은 어디인고? 멸망과 사망도 이르기를 우리가 귀로 그 소문은 들었다 하느니라. 이는 그가 땅끝까지 감찰하시며 온 천하를 살피시며 비 내리는 법칙을 정하시고 비구름의 길과 우레의 법칙을 만드셨음이라. 함께 읽습니다.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아멘. 오늘 제목에 성경이 말하는 지혜 이렇게 잡았습니다마는 그 지혜란 과연 무엇이고 또 어디에 있는 것인가, 어떻게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성경의 대답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오늘과 다음 주에 두 주에 걸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나누는 것은 저 개인적으로 이 지혜의 문제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고 묵상하고 또 성경을 찾아보고 이렇게 한 적이 있었고요. 정말 어떤 삶이 지혜로운 삶일까? 또 그렇기 때문에 그 복된 삶일까? 사람들은 보통 뭐라고 말하고 있지?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가르치고 있을까? 같을까? 다를까?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서 제가 이제 쭉 찾아보는 가운데 아주 선명하게 저에게 밝아오는 진리가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먼저 성경에 보니까 지혜를 찾아 얻는 이 문제는 참 중요한 문제라고, 이건 참 귀한 것이고 이것을 얻는 사람, 그 사람은 정말 복받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네요. 오늘 우리가 20절부터 읽었습니다마는 그 앞절 15절부터 보게 되면은 각종 우리가 잘 모르는 그 진귀한 그러한 보석의 이름까지 나열하면서 지혜를 얻는 것을 여기랑 비교하고 있더란 말이죠. 15절부터 보면은 순금으로도 또 은을 달아도, 16절에 오빌의 금, 귀한 청옥수, 남보석, 황금, 수정, 정금, 진주, 벽옥, 산호, 구스의 황옥, 순금, 이런 수많은 진귀한 보석들을 나열하면서 지혜를 얻는 것은 이 지혜를 얻는 것을 여기에다가 견주고 있단 말이죠. 제가 보니까 여기뿐만이 아니에요. 지혜의 책이라고 우리가 보통 부르는 책이 무슨 책이죠? 잠언이라고 하죠. 우리 간지에 보시면 1번 말씀 잠언 8장 1절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나음으로, 또 여기도 그 지혜와 진주를 비교하고 있고요. 2번 말씀 잠언 16장 16절에도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또 명철을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이렇게 진귀한 보석의 비유를 하고 있는데, 지금도 뭐 보석들은 여전히 그 희소성 때문에 진가를 발휘하고 있죠. 금값이 지금도 여전히 비싸죠. 아주 조그마한 한 조각 치과에서 이 치료를 하고 그 부분을 땜질을 하려고 해도 이 아말감이나 이런 걸로 하면 아주 싸게 할 수 있지만 의사가 이제 아무래도 금으로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얼마죠? 그럼 벌써 이 금액이 상당히 높단 말이죠. 망설이게 되는 것이죠. 그 조그만 한 조각인데 수십만 원 이르는 것이죠. 결혼 예물, 다이어 반지를 하게 된다면 그 조그만 작은 보석이 아주 큰 높은 가격을 부르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 보석이라는 것은
참 귀한 것인데, 그거를 뭐 찾아서 우리가 그것을 우리가 얻는 것이 그 많은 대가, 많은 비용을 치러야 우리 것이 될 수 있는 것인데, 근데 성경을 보게 되니까 거기에 비길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훨씬 지혜가 이런 것보다, 지혜를 찾아 얻는 사람은 이런 걸 갖는 것보다 훨씬 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귀중한 것을 자기 생에 가지고 누리게 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방금 그 간지 말씀에서도 보게 되면 1번 말씀 보면은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낫다는 거예요. 원하는 모든 것을 이 지혜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다. 또 2번 잠언 16장에도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얼마나 나은 거. 여러분 방금 읽었던 욥기 28장 15절에도 보시게 되면은 계속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많은 보석들을 나열하면서 15절 보세요. 순금으로도 바꿀 수가 없다. 은을 달아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하리니. 16절 맨 뒤에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하겠고 17절에도 바꿀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런 걸 준다고 해서 지혜랑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야. 다 그거를 놓쳐도 지혜를 얻는 거는 더 너는 좋은 것을 갖는 거야. 18절 비길 수 없나니, 이렇게 19절에도 비교할 수 없고 순금으로도 그 값을 헤아리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성경은 지혜를 얻는 것이 천만금을 얻는 것보다 더 귀하고 정말 추구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면서, 동시에 그런데 이 지혜를 정작 찾아서 얻는 사람은 얼마 안 된다. 그렇게 또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갖고 싶어 하지만 대부분이 찾아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성경 말씀이 아니더라도 우리 둘레를 둘러보면은 나이든 사람이든지 젊은이든지 심지어 그 학생들도 다 고민이 뭡니까, 여러분? 잘 사는 법을 고민하고 있잖아요. 자기 인생을 망치기 위해서 사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어떻게 해서 내가 좀 잘 살 수 있지? 어떻게 남은 인생을 잘 살아낼 수 있지?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다들 지혜를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잘 사는 것이냐, 어떤 것이 복된 인생이냐, 그 부분을 다들 고민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정작 그 지혜를 찾아 얻는 사람이 많지가 않다는 거예요. 정말 적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의 눈에 감추어져 있다는 거죠. 지혜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면 감추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지혜를 원하고 찾으면서도 사실은 엉뚱한 곳에서 헤매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12절에 보게 되면요, 우리 28장 1절서부터 보죠. 1절서부터 보게 되면요, 이게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자, 28장 1절서부터 보십시다. 은이 나는 곳이 있고 금을 재련하는 곳이 있으며 철은 흙에서 캐내고 동은 돌에서 녹여 얻느니라.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사람은 어둠을 뚫고 모든 것을 끝까지 탐지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있는 광석도 탐지하되 그는 사람이 사는 곳에서 멀리 떠나 갱도를 깊이 뚫고 발길이 닿지 않는 곳, 사람이 없는 곳에 매달려 흔들리느니라.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지금 금은 광석을 찾아 캐내는 사람들을 나열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무슨 말을 하려고 이 말을 하는 것이냐? 욥기 28장 전체의 주제가 지혜거든요. 지혜예요. 그래서 제가 보면은 욥기 28장은 구조가 역삼각형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 것처럼 보여요.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를 모르기 시작해요. 근데 점점 이 관심사가 이것이 바로 지혜랑 관련된 것이라는 것이 나타나게 됩니다. 예를 들면 12절에 가보셔요. 12절에 가보시면 이렇게 사람들은 찾고 또 찾아서 금은 광맥을 찾아내지만 그러나 12절에 지혜는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 이 주제가
이 성경 기자의 지금 관심사가 이 지혜였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지혜를 찾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고 그 길을 사람이 알지 못하나니 사람 사는 땅에서는 찾을 수 없구나. 깊은 물, 저 깊은 곳에 또 혹시 숨어 있을까? 깊은 물이 이르길, 다 비유적인 표현이죠. 내 속에 없어, 있지 아니하다 하며, 또 바다 한때 가서 물어보니까는 나와 함께 있지 아니하다 하느니라. 쉽지 않다는 거예요. 쉽지 않다는 거예요. 예. 20절,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20절도 보셔요. 그런즉 지혜는 어디서 오며 명철이 머무는 곳은 어디인고 모든 생물의 눈에 어떻게 돼 있고 숨겨졌고 공중의 새에게 가려져 있다는 거예요. 이 멸망과 사망도 이르기를 우리가 귀로 그 소문은 들었지만 보지는 못했어. 이렇게 하면서 우리의 관심사를 점점 좁혀가는 거죠. 궁금증을 유발하는 거죠. 궁금증을 유발해. 그런데 이제 23절에 그러나 하나님은 그 길을 아신다네. 지혜가 있는 곳을 하나님은 아신다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서 맨 마지막에 한 문장으로 답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양이죠. 그림을 그린다면 수많은 사람들이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지혜를 찾으면서 인생에 잘 사는 방법을 강구하면서 사람들에게 지혜도 구하면서 나이 든 분들이 지혜를 혹시 가지고 있을까? 많이 배운 그러한 석학들은 그들의 말을 들으면은 혹시 내가 그렇게 살면은 잘 살 수 있을까? 또 어떤 책에서 말이죠. 제가 언젠가 속초 시외버스 터미널인가요? 거기에 그 지폐를 넣고 이렇게 넣으면은 책을 이렇게 기다리면서 읽을 수 있는 책을 제목을 보니까는 성공의 문을 열어주는 열쇠, 12가지 삶의 지혜. 왜 그런 책들을 갖다 놨을까요? 혹시라도 이 책을 읽고 내가 지금보다 좀 뭐 나아질 수 있을까? 어떻게 좋아질 수 있을까? 그런 방법들을 모두가 다 찾는다는 것이죠. 이렇게 허둥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좌충우돌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욥기의 그림은 이런 것이죠. 자기의 사랑하는 자녀를 특별히 주님 지혜로운 삶을 저도 얻고 싶습니다 라고 기도하며 찾는 주의 자녀들. 나는 그런 거 관심 없어. 이런 사람들이야 어떻게 할 수가 없겠지만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을 주께서 팔을 끌고 일로 와봐. 내가 가르쳐 줄게. 이게 지혜야. 그렇게 하면서 28절 한 문장으로 주시는 거예요. 답이에요, 이게. 28절이에요. 28절 우리 같이 읽어보십시다.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앞에는 지혜가 나와 있고 뒤에는 명철이 나와 있어서 언뜻 보면은 두 개의 별다른 것 같지만은 이건 비슷한 단어를 나열하는 일종의 소위 평행법이라고 불리는 그러한 그 표현법이에요. 특별히 그 시어체, 구약의 시어체 문장에서 많이 나타나죠. 비슷한 문장 A 다시 또 한 번 비슷한 문장을 다른 단어를 사용해서 또 표현함으로써 반복해서 강조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간지의 3번 말씀을 제가 넣어봤습니다마는 잠언 1장 8절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 말은 아비는 훈계고 아버지는 훈계고 어머니는 법이라는 게 아니에요. 무슨 뜻이죠? 내 아들아 부모님의 교훈을 잘 새겨 들어라. 그런 뜻이죠. 그런 뜻이에요. 또 4번 이사야서 2장 3절도 마찬가지예요.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여호와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입니다. 율법과 여호와의 말씀이 시온과 예루살렘이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이 명철이라는 단어도 깨달아 안다는 단어예요. 우리 성경에는 명철로도 번역이 되어 있고 총명으로도 번역이 되어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혜를 가리키는 단어인 것이죠.
저기 20절도 마찬가지잖아요. 위에 20절. 그런즉 지혜는 어디서 오며 명철이 머무는 곳은 어디인고. 지혜와 명철은 같은 단어를 다르게 표현한 것이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자, 하나님께서 이제 28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답을 주셨는데 우리가 어떤 반응을 보이게 될 것인가? 우리 중 많은 분들은 약간 의아해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좀 놀라기도 해요.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지혜의 길이라고 말씀해 주신 이 길이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 그리고 악을 떠남이 명철. 이거는 보통 사람들이 지혜라고 생각해 오지 않은 것이거든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이런 길은요, 오히려 약간 현대인들의 눈에는 좀 오히려 그 바보 같은 길로 보이지 않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 사람들 앞에서, 그러니까 수완이 좋고 약삭 빠른 것을 지혜라고 생각하고 머리를 계속해서 굴리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남들보다 많이 벌어서 잘 살기만 한다고 생각하고 그냥 뛰어가고 있는 사람한테 가서 일로 와보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모든 악을 떠나서 사는 것이 인생의 참된 지혜랍니다. 이렇게 가르쳐주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네, 그렇군요. 제가 여기서 멈춰야 되겠네요. 그렇게 할까요? 우리는 우스갯거리가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사실 그분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자신도 솔직히 좀 생각을 해보게 되면 지혜, 그러면 언뜻 떠오르는 그림은 뭐죠? 뭔가 그때그때 기회를 잘 포착하는 그런 거. 어떤 상황에서든지 능수능란하게 처신을 잘하는 것. 그런 것은 지혜인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은 모든 종류의 악을 떠나는 것이 총명이요 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 오셨나요? 아니면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지혜로운 삶, 우리의 아들, 딸에게도 손자, 손녀에게도 지혜롭게 살게 해야 될 텐데, 지혜를 가르쳐줘야 될 텐데 할 때 여러분의 개념 속에 지혜가 이렇게 딱 개념으로 들어서 있었나요? 사실은 저 자신도 마찬가지인데 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이 답에 대해서 제가 마음으로부터 아멘 하게 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흘러야 했어요. 그런데 제가 그러면 욥기 28장을 읽다가 여기 이제 이 지혜의 씨름을 하게 된 것이거든요. 근데 욥기 28장 마지막 절은 이렇게 말했구나. 그러면 여기서만 이렇게 말하고 있나? 성경 다른 데를 이제 다 찾아보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 군데서 하나님은 같은 말씀을 해주고 계셨더라고요. 제가 못 본 것이었어요. 성경을 읽으면서도 그 중요한 문장을, 인생을 잘 살고 싶어 하면서도 정작 그 지혜에 대한 답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주고 계시는데도 저는 못 보고 있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5번, 간지의 5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미가서 6장 9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니라. 이렇게 지금 욥기랑 다르지가 않잖아요. 그 다음에 6번 잠언 3장 7절 또 같이 읽어봅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첫 문장과 둘째 문장 사이에 뭔가 지금 말을 생략한 거예요. 네가 지혜롭게 너 생각하지 마. 네가 지혜롭다고 생각하지만 뒤가 없으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나는 삶이 너에게 없다면 너는 절대 지혜로운 생을 살고 있는 것이 아니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악을 떠나는 삶이 없다면. 그런데 제가 이런 성경의 여러
구절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점점 생각이 되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이 답에 대해서 또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또 생각해 보는 거 정말 그럴까? 정말 그럴까? 어떻게 보면 우직한 삶과도 같고요. 미련한 삶과도 같고요. 그렇게도 보이고요. 정말 그럴까? 점점 고개가 끄덕여지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제 마음속에서 말씀의 빛이 밝아지는 거예요. 말씀의 빛이 밝아지면서 나중에는 이제는 무릎을 탁 칠 정도가 됐습니다. 그래 맞아. 정말이구나. 이거구나. 내가 찾았던 것이 찾았던 지혜라는 정확한 답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제시해 주셨구나. 정말 눈이 확 뜨이는 것 같았어요. 정신이 번쩍 나는 것도 같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못 찾고 있었구나. 그걸 알게 됐어요. 사람들은 이것을 지혜라고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바보 같은 삶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이런 말 들으면 피식 웃고 넘어가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엉뚱한 곳을 찾아 헤매는 것이죠. 자, 여러분 28절 말씀을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도록 하십시다. 자, 지혜와 명철을 앞쪽에서는 주를 경외함으로 말했고 뒤쪽에서는 뭘로? 악을 떠남으로 말씀하셨잖아요. 이것도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 두 개가 별개인 것 같지만 이게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뭐냐? 주님을 경외할 때 악을 떠날 수가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욥기를 읽어보니까 욥이라는 사람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정말 잘 산 사람이잖아요. 정말 복된 삶을 산 사람이잖아요. 너무나 복된 인생을 사니까는 사탄이 저 사람 흔들면 이렇게 해가지고 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도전해 본 것 아닙니까? 그런 대단한 사람인데 욥을 딱 1장 1절에 욥이라는 사람을 설명할 때 이 주경외 악떠남 요 단어를 가져오는 거예요. 이 말은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7번 말씀을 보세요. 간지의 7번 말씀 욥기 1장 1절 읽어보십시다.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요게 욥기 맨 처음에 이 한 문장을 딱 우리에게 말해 줌으로써 욥이 어떻게 그렇게 너무나 괜찮은 삶을 살 수가 있었느냐. 그 엄청난 시련까지도 견뎌내면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었느냐 하는 것을 이 단어로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것은 여기서 지혜라는 말을 쓰고 있지는 않지만 성경의 수많은 다른 곳에서 주님 경외는 지혜라고 악을 떠나는 것이 지혜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욥은 지혜로운 사람이었다. 그 표현이라는 것이에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악을 떠나는 것의 관계를 조금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혜의 책인 잠언에서는 아예 두 가지를 동일시하고 있더라고요. 이 두 가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악을 떠나는 것은 이퀄이라는 거예요. 거기 8번 말씀 보십시다. 잠언 8장 13절 같이 읽어보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여러분 이거 또 어떻게 이런 거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래요. 미워해야 멀리할 수 있죠. 미워해야 멀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악을 미워하는 것일까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은 악을 미워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악을 많이 미워하시는 분이에요. 얼마나 미워하시는 분이시죠? 우리의 모든 악 때문에 아들을 십자가에
처형하실 정도로 미워하신 분이세요. 아들은 그 순간에 세상의 모든 죄와 악을 자신에게 다 말하자면 씌우셨는데, 그래서 아들이 어떻게 부르짖었죠?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렇게 부르짖을 정도로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한 무서운 형벌을 가하실 정도로 죄를 미워하셨고 지금도 미워하십니다. 지금도 미워하셔요. 그 다음 밑에 있는 말씀도 마찬가지잖아요. 9번 말씀 잠언 16장 6절도 읽어보십시다.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경외할 때 악에서 떠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이것이 먼저 와야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두려워함이 없을 때는 죄를 이기기가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제가 경외라는 단어에 대해서 여러 번 설명해 드렸지만 경외는 영어로 fear다, F-E-A-R, 두려워함이다. 그러나 이것은 단지 무서워하고 공포스러워하는 것과는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죠. 깊은 사랑과 존숭심이 섞여 있는 두렵고 떨림, 아주 신비한 두려움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것은 이 율법적인 두려움이 아니라 복음적인 두려움이다. 종으로서의 두려움이 아니라 아들로서 갖는 두려움이다. 우리가 아들이 되었지만 아들이 되었으니까 방자하게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어떻게 우리를 아들 삼아 주셨는데, 어떻게 아들 삼아 주셨는데 이렇게 하면서 두려워 떨므로 우리 아버지를 섬기는 것, 그것이 우리의 부르심이라는 그게 성경의 논리예요. 이것이 복음적인 두려움, 경외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된다. 이것은 사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뿐만 아니라 사실 모든 인간에게 다 해당되는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어떤 한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완전히 사라져버리게 되면 그 사람이 죄의 유혹을 이기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자기 멋대로 행하게 되는 것이죠. 무슨 악을 행하든지 무슨 상관이야. 드러나지만 하면 되는 것이고 문제만 안 생기면 되는 것이지, 자기 멋대로 가장 그리고 무서운 죄악까지 저지를 수 있잖아요. 가장 무서운, 상상할 수도 없는 죄악을 저질러 온 것이 우리 인류의 역사잖아요. 인류의 역사.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알겠지만은 특별히 그 히틀러 통치 때나 또 이태리도 마찬가지예요. 무솔리니 때나 또 일본도 마찬가지잖아요. 무슨 부대, 무슨 부대 뭐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런 곳에서 자행된 상상할 수도 없는 끔찍한 일들을 사람들이 자행했단 말이에요. 입에 차마 담을 수도 없는 거예요. 요즘 성적인 문제들이 나옵니다만 성적인 부분에서도 얼마나 유린하고 사람을 그렇게 만들었는지 몰라요. 이게 사람이 하는 짓이라니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을 때는 무슨 짓이든지 할 수 있는 것이 인간이에요. 죄가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로마서 3장에도 보니까는 인간 세상에 관영한 죄를 쭉 나열하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여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쭉 나열하고서는 맨 마지막에 이 모든 방자함의 원인이 됐던 한 가지를 딱 말씀하시는데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이렇게 되니까 모든 죄가 사람들을 주장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전에 신문을 읽는데 서울대학교 정치학과 교수라는 분이
우리나라 공직 사회가 많이 이게 부패해 있는 사실을 얘기하면서 말이죠. 다소 엉뚱한 얘기를 하는 것을 읽어본 적이 있는데, 근데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이제 말한 거하고 좀 통하는 부분도 있었어요. 이제 이분은 우리나라에서는 수치심 문화가 죄책감 문화를 압도하고 있는 실정이다. 부정부패를 저질렀다고 해도 그 사실이 밖으로 공표만 되지 않으면 안도하는 분위기가 주류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죄책감 문화라는 것은 죄를 지은 자체를 부끄러워하고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고 죄 짓는 자체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 수치심 문화가 더 앞서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드러나는 것이 힘들게 만드는 그러한 문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우리나라 같은 이 부패 지수가 참 높아 있는 그런 나라 속에서 어떻게 이 공직자들이 참 이 청렴과 절제를 지킬 수 있을 것인가 자기 나름대로 고민을 해봤는데 이분은 불신자 같아요. 제가 읽어보면. 그런데 참 종교가 없는 사람은 없는 신이라도 가정을 해서 자기가 자기의 몰래 행하는 그러한 것들이 누군가가 지금 보고 있고 나중에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하면 그나마 그것이 그를 더 절제시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자기가 상상을 해봤다는 거예요. 그분의 글 일부를 좀 읽어드려 볼게요. 그러나 청렴과 절제의 동기를 갖기 위해서는 죽은 신이라도 필요하고 하늘의 성긴 그물이라도 요청해야 한다. 국민을 생각하면서 절제를 실천하기란 너무나 어렵다. 내가 공복이니까 이래서는 안 되지. 그건 어렵다는 거예요. 민원인들로부터 향응과 금품을 받는 일은 얼마든지 국민 몰래 할 수 있기 때문에. 하지만 사람들이 보지 못하더라도 두렵고 엄숙한 구석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신과 하늘이 요청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신앙을 가진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아는 우리로서는 다소 엉뚱한 얘기이지만 적어도 이 부분에서는 그가 공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을 때 인간은 죄를 이기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들 가운데 혹시 이런 질문이 나올 수도 있겠죠. 목사님,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 신앙인 가운데서 왜 그렇게 안 좋은 얘기들이 많이 들려오죠? 그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잘못 배웠다는 거예요. 신앙을 잘못 가르치고 잘못 배웠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법을 계속해서 교회가 가르쳤어야 되는 것인데 두려워 떨므로 모든 악에서 떠나는 것을 중요한 삶의 방향으로 짚어줬어야 되는 것인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 사랑, 용서, 은혜만 강조해 왔단 말이에요. 그건 좋은 것이에요. 그러나 똑같이 중요한 또 다른 것을 교회가 안 가르친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방자해진 거예요. 용서받으면 되잖아.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까 신앙을 가지면서도 이상한 신앙으로 빠져서 그리고 눈살을 찌푸리는 그러한 많은 행태들이 서슴지 않고 나오고 있단 말이죠. 자, 그래서 지혜란 주를 두려워함으로 악을 떠남에 있다라고 하는 성경의 이 명쾌한 한 문장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은 성경에 나타나는 진정한 지혜의 개념 속에는 도덕적인 죄와 상치되는 도덕적 순결의 의미가 지혜 속에 깃들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오늘 발견해내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참된 지혜, 진짜 지혜의 개념 속에는 죄와 반대되는 도덕적 순결의 개념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지혜 속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이게 일반인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놀라운 성경적인 지혜의 성격이에요. 그래서 못 보는 거예요. 어두움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 나 싫다는 거예요. 나한테 그런 얘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지혜로부터는 멀어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제가 오늘 주로 구약의 말씀을 인용해 드렸지만 신약은 다른가 또 찾아봤어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신약도 우리가 예수님 믿고
용서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러면 지혜로운 삶을 살 때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구약과 연결이 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10번 말씀 보셔요. 고린도전서 14장 20절 말씀 같이 읽어보십시다.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여러분 첫 번째 문장을 보셔요. 형제들아 지혜를 말하면서 뒤에 무슨 단어가 나와요? 악이 나오잖아요. 지혜와 악이 별개일 수가 없다는 것이 성경의 관점이라니까요.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되 악의 어린아이가 될 때 너는 지혜에 장성한 사람이 될 것이라는 이 놀라운 개념을 저는 정확하게 찾아낸 것이죠. 정확하게 찾아낸 것이죠. 알았어. 이렇게 붙들게 된 것이죠. 우리 신약성경 한 구절만 더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신약성경 야고보서 3장 말씀인데 제 성경으로는 374페이지네요. 자,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야고보서도 또 지혜에 대해서 또 우리에게 말하는 책이잖아요. 너희 중에 예를 들어서 1장 5절에 보시게 되면 그 3장 앞쪽에 1장 5절에 보시게 되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지혜를 구하라고 우리한테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으면서 저 3장으로 가보십시다. 3장 14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시기, 다툼, 거짓 이걸 나열하고 나서 15절에 어떻게 말합니까?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땅 위의 지혜고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지혜라는 거예요. 귀신의 지혜라는 거예요. 그건 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지혜는 어디에 있느냐? 16절 마저 읽어보.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모든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17절에 그러면 위로부터 난 지혜,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진짜 지혜라는 거예요. 자, 거기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이게 다 죄랑 반대되는, 악과 죄악과 반대되는 것이잖아요. 이게 지금 위로부터 난 진짜 지혜라는 것이죠.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성경의 교훈은 이렇습니다. 머리를 잘 굴리는 것은 지혜로운 것처럼 보이는 것일 뿐 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진정으로 지혜로운 자가 혹은 지혜를 추구하는 사람이 혼신의 힘을 다해서 목표로 하는 삶은 뭐냐면 보고 계시는 하나님, 나의 구원의 아버지이시지만은 그러나 아들로서 두려움을 늘 잃지 않고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늘 가까이 묵상하면서 그 한마디를 무겁게 여기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악을 멀리해 보려고 우리가 죄를 안 지을 수가 없고 늘 넘어지는 자들이지만 그럼에도 삶의 방향을 계속해서 그쪽으로 운전해 가는 사람. 그래서 그 죄가 아무리 문제 없어 보이고 괜찮아 보이고 무언가 플러스를 가져다 주는 것처럼 보인다고 할지라도 아니야.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데. 요셉이 그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를 유혹했을 때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이 악을 행할 수가 있습니까? 저는 유혹이 전혀 없었다고, 요셉의 마음속에 유혹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남자로서 아름다운 여인의 유혹이 있을 때 흔들리지 않을 사람이 적을 거예요. 그러나 요셉의 말은 하나님 앞에서 어찌 이 큰 악을 행할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사모님, 안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지혜에 대해서 말을 했는데 여기서 한 가지 결론이 분명하게 나오게 되는데 죄는요 어떤 경우든지 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맞습니까? 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죄는 크든지 작든지 어떤 종류의 것이든지 간에 모두가 다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이요, 그것은 어리석은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 제가 마지막에 간지의 마지막에 A.W. 토저의 글을 인용해 놨는데 그 첫 문장을 제가 딱 대하면서 저 가슴을 땅 때리는 거예요. 죄는 언제든지 잘못된 판단이다. 언제든지 아무리 작은 죄를 선택했을지라도 저도 많은 죄를 지어왔고 실수를 해왔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그냥 언제든지라는 게 아무리 별것 아닌 것이라 할지라도 그쪽을 네가 선택했을 때는 넌 잘못 선택한 거야. 판단을 잘못 내린 거지. 적어도 죄를 짓는 순간에 그 사람은 거짓된 것을 진리로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고 또한 반대로 참된 것을 거짓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죄는 마치 고속도로에서 안내 표지판을 무시하고 달리는 것과도 같다. 아니, 아예 두 눈을 감고서 운전하는 것과도 같다 해야 될 것이다. 고속도로에서 두 눈을 감고 운전한다면 여러분 그만큼 어리석은 선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절대 죄를 지으면서 내가 지혜롭게 처신했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착각이에요. 그것은 착각입니다. 반대로 어리석은 선택, 때로는 매우 위험한 선택을 여러분은 하신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요즘 정말 하루가 멀다 하고 신문과 방송 열기만 하면 오랫동안 감춰져 있던 그 수많은 일들, 사건들, 그 범죄들, 잘못들, 그런 것들이 홍수처럼 쏟아져 나오고 있고 거기에 연루된 분들은 말이죠. 하루아침에 자신의 명예와 모든 것을 잃고 인생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을, 그것도 사랑하는 가족들에게는 말할 수 없는 상처와 고통을 입히면서 가장 비참한 상태로 떨어지는 슬픈 일들을 우리는 목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그 당시에는 은밀히 그런 일들을 행하면서 나는 참 머리가 좋아. 나는 잘 살고 있지. 많이 가지고 얻고 누리고 즐기고 그렇게 했을지 모르지만 그분은 그 선택은 결코 지혜로운 선택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오랜 세월이 지난 다음에도 들춰내잖아요. 토저의 말처럼 죄는 언제든지 잘못된 판단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자, 욥기 28장 28절 말씀 다시 한번 제가 여러분 찾아보실 필요 없고, 주를 경외함이 지혜다. 세 단어 기억해 보십시다. 주, 경외, 지혜. 그 다음에 악을 떠남이 명철이다. 그러면 악, 떠남, 명철. 다시 한번 해보십시다. 주, 경외, 지혜. 악, 떠남, 명철.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이런 자세로 살아오셨다면 정말 방향을 잘 잡으신 거고요. 서로 그랬지 못했다고 했다 할지라도 특별히 여기 앉아 계시는 젊은 분들, 앞으로 많은 인생의 연수들이 남아있는데 여러분이 정말 이 말씀 붙들고 그렇게 살려고 다짐하고 또 다짐하고 그렇게 나아가 보시면 넘어짐은 있겠지만 삶의 방향이 계속해서 그쪽으로 잡혀가면 오랜 세월이 흐른 다음에 제가 분명히 약속드릴 수 있습니다. 20년, 30년 정도 지난 다음에 여러분은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을 보는 사람들이 그걸 느낄 거예요. 저 사람은 참 현인이야. 그렇게 느낄 것입니다. 우리 들으신 말씀을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생각해온 지혜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지혜를 다시 한번 비추어 보면서 주님, 당신의 자녀로 제가 바른 관점을 살게 하소서.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 시간에 저희에게 지혜의 비밀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데도 보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의 가치관도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에 물들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주님, 그렇게 수완을 잘 부리면서 사는 것이, 그런 것이 잘 사는 것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 말씀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늘 의식하면서 사랑의 아버지 앞에 두려워 떨면서 작은 악이라도 멀리하려고 애쓰는 그것이 지혜로운 인생, 복된 인생이라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주님, 지금이라도 늦지 않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습니다. 우리의 남은 생에 주님이 보여주시는 진짜 지혜, 위로부터 난 지혜를 주님 따라가고 추구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래로부터 난 마귀적인 지혜, 거짓 지혜에 속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길로 달려가고 일견 잘 되는 것처럼 보인다고 할지라도 그런 것을 부러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직할 정도로 주님이 말씀하신 그 길을 따라가게 하시고, 그래서 긴 시간들이 지나간 다음에 내가 잘 선택했구나, 내가 이긴 자였구나, 내가 복되고 지혜로운 인생 그 길을 선택한 것이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느끼고 고백하고 감사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4절 옛 선지자 에녹까지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